오늘은 김윤자 보살님, 김수연 보살님, 조상님 기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그냥 기제사와 함께 조상님들과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부처님 말씀, 부처님 식의 사고는 어떤 것인가? 진리라는 게 뭘까? 이제 삶 속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우리가 모시는데 제사를 모시는 게 정말 의의가 있는 걸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 세계만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축생도 같이 살아가요. 축생의 세계도 살아가죠. 동물들이 축생이에요. 귀신은 있을까? 귀신. 천도가 되지 않은 귀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해요. 가만 보면. 그냥 없다고 치부해버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윤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더 편하고 더 이로울 때가 많아요. 설사 다음 생이 없다고 생각해도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가는데 내가 나쁜 행동을 별로 좀 덜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원수지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 생이 있다면 이익이 훨씬 더 진짜 큰 거고요. 그런 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그냥 해버리기보다는 귀신이 있어서 천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런 천도되지 않은 귀신은 악귀라고 그래요. 악귀. 지옥은 있을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다음 생에 지옥 갈 우려도 있다. 지옥이 꼭 정말 이제 부처님 지장경에 나오듯이 이렇게 불지옥 또 얼음지옥 또 새지옥 칼지옥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극도로 힘든 상태를 지옥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천상도 있겠지. 천상 또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그냥 하기보다는 그냥 천상도 인정하면서 하늘세계 우리가 잘 하면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도 괜찮겠죠. 이거는 진짜 알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판명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역사라는 게 얼마나 허구된 것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옛날에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석기 시대 이런 때는 구석기 시대 이런 때는 그 권력이라는 게 제사를 모시는 제사장, 추장이 이렇게 힘을 잘 써서 이렇게 무술을 잘해서 이렇게 추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추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끌고 막 우리 당군도 마찬가지냐. 당군이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하느님의 아들인지는 몰라. 당군이. 그러지만 추측하는 걸로는 하느님에게 제사를 모셨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석기 시대 이런 때는 힘이 센 사람보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걸 인도 사람들은 브라만이라고 그러죠. 브라만 계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브라만들이 추장을 하고 모여진 마을 공동체를 이끌고 족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이제 거듭되면서 신석기를 거치고 청동기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시족사회에서 도시국가가 되고 또 도시국가에서 봉건국가가 되면서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힘을 센 크리아트리아,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이들이 이제 그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왕과 귀족이 이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10,000년 정도? 그 정도? 10,000년이 아니지. 한 2,000년, 3,000년 정도? 이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제 그 정도 지배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역시 이들은 힘이 빠지지 않지만 그 이후에 힘을 거머쥔 사람은 돈을,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근대 이후에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권력자가 됐냐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도 좀 관계가 있죠.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어쩌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르네상스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고, 르네상스가 꽃이 펴지고 근대 사회를 이끌게 한 거는 1492년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에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기 전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은 후는 이렇게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 이 신대륙이라는 것은 신대륙 발견으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유동성. 그 전에는 물물 교환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사람들이. 화폐가 있긴 했어도 화폐가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해가지고 은행에 돈이 은행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이 르네상스 이전에는 중세인데요. 중세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나라들이 부자를, 특히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천국에 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가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할 만큼 이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유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돈을 다루는 게보다는 의, 충효, 이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동서양이 돈을 모두 다 옛날에는 돈 많은 것을 탐욕 이런 걸로 생각하고 이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실제로 또 그때는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대륙이 발견이 되면서 신대륙에서 이제 유럽에서 정말 이제 해양의 시대를 맞으면서 그 배를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신대륙에 가서 탈취를 해와요. 가가지고 금과 은을, 물자를 공급을 해오죠. 엄청나게 많은 은을 확보를 해서 유럽에 풀어놓죠. 엄청나게 많은 금을 유럽에다 풀어놔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그야말로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된 거죠. 돈이 넘쳐나는 시대가 상인의 활동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물 교환에서 물물 교환의 시대에서 화폐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그리고 더불어 역시 산업혁명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물류까지 폭발하는 시대가 된 거죠. 과학까지 발달되니까요. 철도가 발달되고 증기기관 등의 이런 이제 터빈 같은 엔진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물류가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 물류가 엄청나게 풀리게 된 동기도 유동성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고, 돈 풀려서 상인들이 역시 수많은 경제 활동을 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변하고, 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귀족들보다, 왕보다, 귀족 왕들보다 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귀족 왕들을 무시하게 되고, 이거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얻으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이르게 되는 거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이때는 모든 계급을, 프랑스 대혁명의 의의는 계급 타파죠. 모든 계급을 다 타파하고 민주화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 민주화의 시초는 바로 유동성의 공급으로.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으로 해서 새로운 유동성이 풀리면서 이런 변화들이 축축축축 이루어져서 결국은 계급이 다 무너지고, 계급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계급이 급부상한 것은 상인 계급이죠. 그 이후로 그 500년 동안 상인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2000년대 초까지 상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알았어.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죠. 그 새로운 신대륙 발견을 해서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한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야지 새로운 산업 내지 새로운 권력 계층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가 새로 나타났겠어요? 바로 가상공간이죠. 가상공간이 새로 나타났어요. 신대륙은 정말 새로운 정말 물자를 정말 많이 공급을 해줬어. 그건 보이는 현물이잖아요. 근데 이럴 줄은 몰랐지. 가상공간이 나타나고 가상공간에서 뭘 해내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면서 인터넷 상황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이 월드 와이드 웹 가상공간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월드 와이드 웹에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뭔가를 이제 경제 활동을 해내는 거죠. AI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AI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혁명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상공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비트코인 같이 또 알트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의 세계적인 부자는 땅에서 석유를 캐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가 아니죠. 지금의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등등의 여러 그 대기업의 CEO들은 모두 다 AI랑 관계가 있어요. 모두 다 가상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새로운 가상 공간을 지배하는, 옛날에 브라만 종교인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들도 사실은 가상 공간을 지배한 사람들이에요. 물질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잖아요.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있다, 신이 있다 이러면서 가상 공간을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을 믿으세요. 목신을 믿으세요. 천신을 믿으세요. 선인 선과 악이 낙과해요. 그러면서 이념을 제시했죠. 그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상 공간이고, 지금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이 가상 공간은 비슷한 또 다른 가상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는 지배력도 강한 보면 브라흐만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들도 소수가, 이 가상 공간을 지배한 소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을 일찍 선점한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또 권력을 누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죠. 이것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인류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또 다른 이런 세계가 이런 세계에 가상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먼저 알고 선지자는 그 부류에 포함이 되고, 그냥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앞에서 나서서 이끌어가는 선지자는 되지 못해도 우리가 왕이 됐겠어요? 귀족이 됐겠어요? 아니면
그 큰 기업의 뭐 상인들의 뭐 자식이었겠어요. 지금의 또 이제 AI 뭐 가상 공간 이런 거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불자다. 불제자예요. 불제자야말로 이런 가상 공간, 브라움만이 했던 이런 얘기들,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이제 그 온 우주를 다니면서 천수천안을 가졌던 이런 것들은 지금의 이제 그 AI 등으로 표현된 가상 공간의 역할하고 거의 뭐 비슷하고 앞으로 그렇게 관세음보살처럼 그런 엄청난 대단한 힘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전부터 지옥악의 축생 천이 나수라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이 그 김종철 영가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천도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면 극락왕생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얘기했죠.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사실 AI 공간, 네트워크 공간 이것이 이렇게 될 줄 여러분들이 15년 전에 비트코인 뭐 10년 전에는 얘기 들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그냥 콧독으로 듣고 말았지 뭐 그게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의 이 그 비트코인 등의 알트코인들은 사실 0으로 돌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0으로 돌아가도 괜찮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정말 그게 뭐 무슨 돈이 돼 그게 말도 안 되지.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그 비트코인 등의 코인들의 정말 이제 내 인생을 갈아넣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새로운 신앙이에요. 새로운 신앙. 코인 신앙. 사실 화폐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화폐도 다르지 않아요. 화폐도 처음에는 쌀하고 10만 원하고 서로 교환할 수 있을 때는 그래 현물하고 돈을 대표적인 거래로 했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억대로 넘어가고 10억, 100억, 1조 단위로 가면 이런 사람들은 돈이 그냥 가상세계, 계좌 속에 찍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10억 가지고 주식 투자해봐. 하루에 5천만 원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맨날 그러거든요.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하루에 5천만 원씩 쌀을 5천만 원씩 샀다 5천만 원씩 내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 모두 다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더 확장된 것이 지금의 이제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현금은 그리고 계좌에 찍힌 현금은 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으면 되지만 그 코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점점 10년이 지나고 15년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서 돈하고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지옥이라는 것들도 지옥이 왜 생겼냐라고 그러면 경전에 그래요. 중생의 업력으로 지옥이 생긴 거라고. 우리가 업력으로 나쁜 행동을 하니까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적이니까 내밖에 모르니까 남을 해치는 것도 해치면서도 양심이 가책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남을 도와야지. 내 목숨 바쳐서라도 남을 진실을 말하고 남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천상이 더 넓어지고 천상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가상공간, 그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20년 전에 AI 이런 거 얘기했으면 30년 전에 이런 거 얘기했으면 모두 다 정신병자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그것을 선점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불제자라서 부처님을 알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 그러면 극락왕생 확실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면 그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 돈 몇 푼 더 많다고 그 대단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를 모시는 영가님도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단을 향해서 앉으세요.